부처님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루의 끝이 다가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고 바람이 살짝 스칩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사람들의 하루가 저마다의 속도로 닫히는 시간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도 잠시 멈춰 설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뻤던 순간도 있었고 후회스러운 일도 있었겠지요.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시간 조용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오로지 당신을 위한 시간, 마음이 쉬는 시간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천천히 정리해 봅시다. 당신의 내면 속에서 고요가 피어나길 바라며 마음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 봅시다. 첫 번째, 마음의 등불을 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밖에서 찾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속에 켜라. 우리는 매일 수많은 빛 속에서 살아갑니다. 휴대전화 화면의 빛, 거리의 네온사인,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빛까지. 하지만 부처님은 그 어떤 빛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 안에 있는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동안 마음이 어두웠던 순간이 있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거나 스스로에게 실망했던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바깥 세상의 불빛 대신 당신 마음속의 조용한 등불을 떠올려 보세요. 그 등불은 작지만 당신이 살아있는 한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빛이 바로 당신의 의지이고 당신이 세상 속에서 버텨온 힘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고 마음속에 불을 켜는 상상을 해봅시다. 작은 불씨가 따뜻한 빛으로 번지고 그 빛이 가슴 깊숙한 곳까지 스며듭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비로소 스스로를 믿게 됩니다. 오늘 하루 잘 해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두 번째, 놓아버림의 지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쥔 것을 놓아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무언가를 쥐고 있습니다. 분노, 미련, 두려움, 후회. 그 모든 것은 처음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잡았던 것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놓는 순간 비로소 두 손이 비어 새로운 것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시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은 기억, 지난 일에 대한 후회, 이루지 못한 목표에 대한 미련, 그 모든 것을 마음속 바람에 실어보내세요. 이제 그만 괜찮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이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놓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놓는 것은 다시 살아가는 힘을 얻는 일입니다. 세 번째,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씨앗이다. 감사는 마음의 땅에 뿌려진 작은 씨앗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가 문을 잡아주던 순간,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지나가는 아이의 웃음소리, 그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감사는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잠시 멈춥니다. 오늘 하루 작은 기쁨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내일의 행복을 불러오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네 번째, 말 한마디의 온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기도 하고 꽃보다 향기로울 수도 있다. 말 한마디는 작지만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말을 주고받았나요? 그 말들이 당신의 하루를 어떻게 물들였는지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면 그 따뜻함은 당신에게도 돌아옵니다. 혹시 무심코 한 말로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면 그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의 성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내일은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해봅시다. 그것이 세상을 조금 더 평화롭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다섯 번째, 분노의 불을 잠재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자신을 태우는 불이다. 분노는 처음엔 정당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불은 자신을 먼저 태우고 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화가 났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 감정을 그대로 끌고 오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천천히 내려놓아 봅시다. 분노의 불길은 물 한 방울의 자비로 꺼집니다. 용서의 마음, 이해의 마음이 바로 그 물방울입니다. 당신이 분노를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에 평화가 피어납니다. 그 평화는 당신의 밤을 지켜줄 가장 부드러운 이불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비교의 그늘을 벗어나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마음을 가두는 쇠사슬이다. 우리는 늘 비교 속에서 살아갑니다. 남의 삶을 보며 부러워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세어보며 마음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길은 오직 그대만의 길이다. 당신은 다른 누구의 인생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걸음은 느려도 괜찮고 조금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힘들었다면 이제 그 그늘에서 걸어 나오세요. 당신의 걸음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비교의 그림자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는 자신에 대한 따뜻한 빛이 비춥니다. 일곱 번째, 자신을 용서하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이는 남도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고 잠시 흔들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용서하라. 그래야 다른 이도 품을 수 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충분히 잘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후회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속삭여 보세요. 괜찮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 한마디가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을까 두려워진다. 우리는 늘 조금 더를 원합니다. 조금 더 돈, 조금 더 인정, 조금 더 사랑. 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 끝없는 바다를 건너려다 지쳐버리곤 하지요.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적게 가지고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오늘 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숨을 쉴 수 있는 몸,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듣고 있는 이 평화로운 순간, 그 모든 것이 이미 충분합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9번째, 지금 이 순간의 고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만이 그대의 것이다. 우리는 늘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살아갑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삶의 전부입니다. 당신이 숨 쉬는 지금, 당신이 존재하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제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호흡 소리, 작은 바람의 움직임, 이불 위에 스치는 공기의 부드러움.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선물입니다. 10번째, 사랑으로 하루를 닫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자비이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와 연민, 그리고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사랑을 느낀 순간이 있었나요? 누군가의 미소, 따뜻한 인사, 혹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친절. 그 모든 것이 사랑의 흔적입니다. 세상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따뜻할수록 세상도 그만큼 따뜻해집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이세요. 오늘도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내일도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다짐이 오늘의 마지막 숨을 부드럽게 감싸줄 것입니다. 마무리의 명상. 이제 모든 소리를 잠시 내려놓고 당신 안의 고요를 느껴보세요. 오늘 하루의 모든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이 천천히 녹아 사라집니다. 당신은 잘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평화로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명상, 부처님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고 내일의 아침이 빛나길 바랍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는 부처님의 길. 오늘의 명상에 오신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시간으로 안내하려 합니다. 우리는 종종 몸이 아플 때에만 건강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은 몸과 마음이 함께 평안할 때 완성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하다. 마음이 혼탁하면 몸도 병든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삶을 바로 세우는 길잡이입니다. 몸이 편안하더라도 마음이 불안하면 진정한 쉼은 없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병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명상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고 삶의 리듬을 회복하며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고요히 숨을 고르고 천천히 내면으로 향해 봅시다. 첫 번째, 몸의 건강은 마음의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매일 숨을 쉽니다. 하지만 그 숨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숨은 생명의 첫 소리이자 마지막 소리입니다. 숨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는 이는 삶과 죽음의 흐름을 함께 본다. 명상에서 가장 기본은 호흡입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것은 몸의 리듬을 다시 조율하는 일입니다. 호흡이 빠르면 마음도 불안하고 호흡이 고요하면 마음도 평화롭습니다. 지금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숨이 들어올 때 공기가 코끝에서 가슴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갈 때
몸의 긴장이 천천히 풀려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단순한 행위가 몸을 이완시키고 마음의 불안을 다스립니다. 몸은 마음의 집입니다. 집이 무너지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몸을 돌보는 일은 단지 생리적 관리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존중하는 수행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병은 몸을 통해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병의 뿌리이다. 탐욕은 더 가지려는 마음, 분노는 억눌린 불만, 어리석음은 모르는 데서 오는 집착입니다. 이 셋이 몸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위가 아프고, 분노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슬플 때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몸에 말을 걸고 있는 신호입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먼저 마음의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무엇에 휘둘리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건강은 회복의 길로 향합니다. 명상은 그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바라보되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되 끌려가지 않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감정이 솟으면 분노가 있구나, 슬픔이 있구나 하고 바라봅니다. 그저 그렇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파도는 잔잔해집니다. 세 번째, 음식은 몸의 연료이자 마음의 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지탱하기 위해 먹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먹지 말라. 우리는 종종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허해서 먹습니다. 그 허함은 외로움에서, 불안에서, 혹은 공허함에서 옵니다. 그러나 명상은 먹는 행위마저 수행으로 바꿉니다. 한 입의 음식을 입에 넣을 때 그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떠올려 보세요. 농부의 손길, 땅의 숨결, 햇살과 비의 은혜, 그 모든 것이 한 끼의 밥으로 이어졌음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먹는다면 음식은 단순한 영양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는 약이 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적당함을 알면 병이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너무 제한하는 것도 몸과 마음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건강이란 적당함 속에 머무르는 지혜입니다. 네 번째,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지칠 때는 쉬어라. 쉼이 없는 수행은 망가짐으로 이어진다. 오늘날 우리는 멈출 줄 모릅니다. 잠깐의 쉼에도 죄책감을 느끼고 쉴 때조차 마음은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을 보세요. 모든 생명은 주기적으로 멈춥니다. 나무는 겨울에 잎을 떨구고 꽃은 해가 지면 잠을 잡니다. 쉼은 자연의 법칙이며 건강의 근원입니다. 명상은 휴식의 연습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몸과 마음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일이 아니라 조용한 멈춤일지도 모릅니다. 잠시 멈추고 호흡하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지금 이대로 괜찮아. 그 한마디가 마음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몸의 피로를 녹입니다. 다섯 번째, 병을 대하는 지혜는 두려움이 아니라 수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병은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스승이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병을 적으로 대합니다. 하지만 병은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너 자신을 돌보아라. 내가 멈추어야 한다. 명상은 병을 미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습니다. 몸이 아픈 부분에 마음을 가져다 대보세요. 여기 통증이 있구나. 여기 열이 있구나.
그 감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 순간 통증은 고통이 아니라 나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수용의 마음이 몸의 회복력을 일깨웁니다. 의학은 몸을 치료하지만 수용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6번째, 건강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길은 절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 지나치면 병이 된다. 적당함이 곧 평화의 문이다. 우리는 늘 더 가지려 하고, 더 하려 하고, 더 빠르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필요가 있습니다. 명상은 절제의 지혜를 길러줍니다. 필요한 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욕심을 줄이면 남는 것이 생기고, 그 남는 여백이 바로 평화입니다. 하루에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멈추어 보세요. 그 단순한 절제가 몸과 마음을 동시에 가볍게 만듭니다. 7번째, 건강은 관계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벗은 병이고, 좋은 벗은 약이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마음의 건강은 달라집니다. 좋은 인연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나쁜 인연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평온하려면 당신의 인간관계도 평온해야 합니다. 명상은 타인과의 관계를 정화하는 힘을 가집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그 이면의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이 사람도 괴로움 속에 있구나. 그 한마디 이해가 미움 대신 연민을 낳습니다. 연민은 마음의 약입니다. 연민을 가진 사람은 쉽게 병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8번째, 마음이 건강해야 늙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늙음은 병이 아니라 자연의 길이다.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몸은 언젠가 약해지고 주름이 늘고 속도는 느려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젊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는 빛을 냅니다. 명상은 늙음을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하루하루 나이 들며 얻은 경험, 흔들리며 배운 인내, 그 모든 것이 지혜로 변해갑니다. 건강이란 젊음의 유지가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불교의 중도입니다. 9번째, 이제 우리는 건강의 근원을 이해해야 합니다. 몸은 흙에서 왔고 마음은 바람에서 왔습니다. 몸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마음은 바람처럼 흩어져도 여전히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배이고 마음은 노다. 마음이 방향을 잃으면 배도 흔들린다. 건강은 몸과 마음의 균형입니다. 몸만 돌보는 것도 마음만 돌보는 것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호흡 하나에도 몸과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그 둘은 결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10번째, 이제 오늘의 명상을 마무리하며 이 말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곧 세상을 돌보는 일이다. 당신이 건강해야 당신의 가족도 평안하고 세상도 따뜻해집니다. 오늘 하루 조용히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내 몸을 돌보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을 돌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오늘의 명상의 시작이자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오늘의 명상을 마무리합니다. 들숨마다 평화를 담고 날숨마다 괴로움을 내려놓으세요. 오늘 하루 당신의 몸과 마음이 함께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루의 끝자락에서 스스로에게 가장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힘든 하루를 마주했고 누군가는 기쁜 일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하루였든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자신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오늘의 명상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그 어디에도 괴로움이 머물지 않는다. 이 말씀은 단순히 기분 좋게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긍정으로 향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이 바뀌면 결국 나의 삶이 바뀐다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현실이 된다. 사람은 하루에 수천 가지의 생각을 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어제와 비슷하고 내일도 반복될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방향이 부정으로 기울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모래 위에 그림을 그리듯 쉽게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맑으면 그 말과 행동도 맑아진다. 생각이 씨앗이라면 말과 행동은 그 씨앗이 피운 꽃입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말을 낳고 좋은 말은 좋은 행동을 부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은 결국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모든 일을 낙관적으로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안에서 배움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을까 대신 이 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묻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긍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꾼다. 부처님은 말의 힘을 매우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으니 한 번 쏘면 다시 거둘 수 없다. 긍정적인 사람은 먼저 따뜻한 말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남을 칭찬할 줄 알고 스스로에게도 부드럽게 말합니다. 괜찮아, 오늘도 잘했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을 치유합니다. 반면 부정적인 말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말들은 현실을 더 어둡게 만듭니다. 생각이 부정으로 기울면 세상이 그 색으로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의 명상은 내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긍정의 말은 마음의 등불이 되고 그 등불은 다시 당신의 길을 밝혀줍니다. 세 번째, 비교하지 않는 마음.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면 무엇보다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은 끝없는 괴로움을 낳는다. 비교는 나를 작게 만들고 타인을 미워하게 하며 결국은 삶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타인의 빛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빛을 보며 자신의 길을 더 밝히려 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누구와도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듯 당신의 인생도 자신만의 계절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감사의 힘을 키워라. 감사는 긍정의 가장 단단한 뿌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복을 잃는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고마웠던 일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따뜻한 햇살, 한 잔의 커피,
혹은 지나가며 건넨 미소 하나.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감사를 습관으로 삼은 사람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봅니다. 그들은 결핍보다 풍요를 먼저 느끼고 상실보다 배움을 먼저 찾습니다. 5번째, 타인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라. 긍정적인 마음은 타인의 행복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행복을 기뻐하는 마음은 나의 복을 키운다. 누군가 성공했을 때 부럽다 대신 잘 됐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한층 더 평화로워집니다. 진심으로 타인의 기쁨을 축하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넓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결국 자신을 긍정으로 이끕니다. 6번째,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라. 긍정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을 마주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고통을 알아차려라. 그 안에 깨달음이 있다. 삶에는 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슬픔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실패는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성장의 씨앗을 발견합니다. 7번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라. 부정적인 마음은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를 걱정할 때 생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 삶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의 맛을 느끼고 걷는 동안은 발의 움직임을 느껴보세요. 이 단순한 행위들이 당신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8번째, 자신을 사랑하라. 긍정은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미워하면서 긍정적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다.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세요. 실수했을 때 자신을 탓하지 말고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이 마음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세상과 나를 더 따뜻하게 이어줍니다. 9번째, 욕심을 줄이고 만족을 배워라. 긍정적인 사람은 욕심을 조절할 줄 압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그대를 묶는 밧줄이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족은 언제나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이 들 때 비로소 행복은 시작됩니다. 10번째, 매일 조금씩 바뀌는 나를 믿어라. 긍정적인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일 조금씩 나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딘 당신은 이미 어제의 자신보다 성장했습니다. 긍정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실천의 반복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어보세요.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좋은 일을 떠올리세요. 이 단순한 습관이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마무리 명상. 이제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셔 보세요. 코끝으로 들어온 공기가 가슴으로, 배로 흘러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 다음 부드럽게 내쉬세요. 당신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 나는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본다. 이 세 문장은 오늘 하루를 긍정으로 마무리하는 주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반드시 그 마음에 응답합니다. 오늘의 명상이 당신의 내일을 더 밝게 비추길 바랍니다. 가을,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법. 가을이 되면 사람의 마음은 조금 더 조용해집니다. 바람은 부드러워지고 하늘은 높아지며 나뭇잎은 천천히 색을 바꿉니다. 그 변화를 바라보다 보면 우리 마음에도 묘한 온기가 번집니다. 이 계절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사랑스러운 사람일까?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한 존재로 남아있을까? 혹은 누군가에게 부담스럽거나 차가운 마음을 주고 있지는 않을까? 사랑스러운 사람은 외모나 말솜씨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 풍겨나오는 온도, 그 온도가 주변의 공기를 따뜻하게 바꿉니다. 오늘의 명상은 가을,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사랑스러움의 길을 찾아가 봅니다. 첫 번째, 마음의 향기를 가꾸는 사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못하지만 덕의 향기는 모든 곳에 스며든다. 사람의 향기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나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마음이 거칠면 향기는 금세 사라집니다. 가을의 꽃은 여름보다 더 은은하게 핍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 남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도 그렇습니다. 눈에 띄려 하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지만 그의 존재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사람의 향기는 조용히 퍼집니다. 그 향기는 꾸미지 않아도 자연스레 나옵니다. 그것은 마음이 맑을 때, 그리고 남을 위할 줄 알 때 생겨납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를 편하게 해줍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풀리고 그가 떠난 후에도 여운이 남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요? 짜증과 불평의 냄새일까요? 아니면 따뜻한 이해의 향기일까요? 그 향기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덜어내면 사랑스러워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사랑스러움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오름이 가득하면 타인의 따뜻한 말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가을은 비움의 계절입니다. 나무는 잎을 떨구고 하늘은 구름을 비워내며 들판은 한 해의 결실을 마무리합니다. 그처럼 우리 마음도 비워야 합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은 먼저 비울 줄 압니다. 화를 내고 싶은 순간에도 한 박자 쉬어가며 마음의 그릇을 비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 곁엔 편안한 공기가 흐릅니다. 무엇인가를 덜어낸다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비워야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랑은 가득 채운 마음보다 여백이 있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세 번째, 남의 마음을 듣는 사람이 되어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보다 먼저 귀를 열어라. 사람들은 말로 사랑을 전하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일은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말할 때 눈빛으로 공감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담아줍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가을의 숲은 바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나무와 나뭇잎이 서로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소리를 고요히 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말로 반박하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네 번째, 자신을 다정하게 대하는 법.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남을 사랑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조금의 실수에도 스스로를 꾸짖고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사랑스러운 사람은 자신에게 다정합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조용히 위로할 줄 압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한 이유는 그 빛이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 빛처럼 부드러워야 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잘해왔어.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감싸는 따뜻한 담요가 됩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타인을 향한 사랑도 더 깊어집니다. 다섯 번째, 기대보다 감사가 많은 사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괴로움이 머물지 않는다. 사랑스러운 사람은 무엇을 받지 않아도 감사할 줄 압니다. 누군가의 관심이 조금 부족해도, 누군가의 말이 서운해도 그 안에서 고마움을 찾습니다. 감사는 사랑의 근원입니다. 감사를 잊는 순간 우리는 요구하게 되고, 요구는 실망으로 변합니다. 가을 들판에 벼가 고개를 숙이는 이유는 그 안에 감사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연스레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 모습이 바로 사랑스럽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일 하나에도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그 마음이 당신을 가장 아름답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마음의 말투를 바꾸는 법.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짧지만 그 울림은 길다. 사랑스러운 사람의 말에는 온기가 있습니다. 그는 상황을 탓하지 않고 상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는 위로가 있고 배려가 있습니다. 말투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을 햇살 아래서 나무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느낍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의 말도 그렇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지만 그 말은 마음을 적십니다. 오늘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언어입니다. 일곱 번째, 비교하지 않는 마음이 아름답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마음의 병을 낳는다. 비교는 사랑의 반대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은 남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남의 행복을 시기하지 않고 그의 성공을 함께 기뻐합니다. 가을 들판에는 각기 다른 꽃들이 피어납니다. 국화는 국화의 향기를, 코스모스는 코스모스의 색을 냅니다. 서로 다르지만 모두 아름답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이 남과 다르다고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속도, 나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로움이 얼굴에도 드러나고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사랑스럽습니다. 8번째, 주는 사람의 행복.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손이 받는 손보다 복이 크다. 사랑스러운 사람은 받기보다 주는데 기쁨을 느낍니다. 그는 작은 친절 하나에도 행복을 느끼고 누군가를 돕는 일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가을은 나눔의 계절입니다. 풍성한 결실을 나누는 들판처럼 사랑스러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나눕니다. 그 나눔이 언젠가 자신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주는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머뭅니다. 그 미소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흘러나온 빛입니다. 그 빛이 바로 사랑의 얼굴입니다. 9번째, 순간을 사랑하는 법.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 사랑스러운 사람은 현재의 순간을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에 얽매이지 않고 다가오지 않은 일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의 햇살을 감사히 여기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줍니다. 그 단순함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가을의 노을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을 바라볼 때 우리는 큰 평화를 느낍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사람만이 사랑스럽습니다. 10번째, 사랑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흐른다. 사랑스러운 사람은 사랑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는 사랑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게 둡니다. 그의 마음은 강물처럼 잔잔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인상을 남깁니다. 가을의 강물은 천천히 흐릅니다. 그 물결 위에는 낙엽이 떠 있고 그 낙엽은 흐르면서도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머무르려 할 때 병이 되고 흐를 때 삶이 됩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은 그 흐름을 압니다. 마무리 명상.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가을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는 오늘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여유롭게 하며 감사로 하루를 채우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내 마음을 맑히겠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길입니다. 가을의 햇살이 당신의 마음에 머물기를, 그리고 그 빛이 다른 사람의 하루를 따뜻하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명상, 가을,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법. 이 시간이 당신에게 조용한 미소 하나를 남기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아무 생각도, 아무 걱정도 내려놓으세요. 이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천천히 쉬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당신을 위한 작은 위로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지친 하루의 끝.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았어요. 하루 종일 쏟아지는 일들 속에서 버티고, 웃고, 때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사실은 마음 한구석이 계속 시려웠는데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틈조차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이렇게 하루를 마주한 당신, 정말 잘 해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이 오늘 견뎌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바람이 창문 틈을 스치듯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흘러가지만 당신의 시간은 지금 이곳에 머물러 있어도 됩니다. 그냥 이대로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쉬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동안 쌓였던 생각들,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 그 모든 걸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당신의 어깨 위에는 이미 너무 많은 짐이 올라 있었으니까요.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때로는 다 잘해내지 못해도 괜찮고 누군가의 기대에 다 맞추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어요. 오늘 하루를 버틴 당신에게 누군가의 칭찬보다 더 따뜻한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이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닿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상처를 인정하는 시간. 이제 마음속 깊은 곳으로 천천히 내려가 봅시다. 거기에는 아마 오래된 상처들이 있겠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여전히 떠오르고 그때의 표정, 그때의 침묵이 아직도 당신 안에 남아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 상처가 있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상처를 품고도 여기까지 걸어온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종종 마음이 다쳤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괜히 눈물이 날까봐, 다시 무너질까봐 겁이 나서요. 그래서 그냥 덮어두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상처는 감춘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그건 마치 비 오는 날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 같아요. 닦아내려 해도 또 흘러내리고 결국엔 그대로 둬야 조금씩 말라 사라집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래요. 억지로 지워내지 않아도 돼요. 그저 천천히 바라보고 아, 여기에 상처가 있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 그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 상처에 손을 얹고 속삭여주세요. 괜찮아. 그땐 정말 힘들었지.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던 날들, 홀로 눈을 감고 견뎌냈던 밤들, 그 모든 시간을 이젠 스스로 안아줘야 해요.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기억 때문에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볼 줄 몰랐던 것뿐이에요. 가끔은 울어도 괜찮아요.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마음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당신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한 방울 한 방울은 지난 시간의 아픔을 씻어내는 작은 강물입니다. 오늘 밤 그 강물이 조용히 흐르게 두세요. 그 물이 지나간 자리마다 새로운 평온이 자라날 거예요. 세 번째, 스스로를 용서하기. 이제 천천히 마음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아마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내가 잘못했을까? 하는 자책이 남아있을지도 모르죠. 그때 조금 더 참았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이해했더라면, 끝없이 되뇌며 스스로를 탓하고 있진 않나요? 하지만 이제 그만해도 괜찮아요. 당신은 그 순간 최선을 다했어요. 당신이 내린 선택은 그때의 상황 속에서 가장 용기 있고 진심 어린 결정이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든 그건 실패가 아니라 살아내는 과정의 일부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실수는 죄가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후회로만 남기지 않고 배움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한 걸음 성장한 거예요. 이제 마음속 깊이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그때의 나도 나였어. 그때의 나를 미워하지 말고 그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로 품어주세요. 누구도 당신의 모든 사정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 자신만은 그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때의 당신은 외로웠고 두려웠고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마음을 부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불안, 질투, 실수, 그 모든 감정은 인간답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걸 느꼈다는 건 당신이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용서해 주세요. 실수했던 나를, 다치게 했던 나를, 너무 완벽하려 애쓰던 나를. 용서한다는 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제 괜찮아 하고 스스로를 놓아주는 일이에요. 마음속의 매듭이 하나씩 풀릴 거예요. 그 매듭이 풀릴 때마다 당신의 호흡은 조금 더 부드러워질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당신은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네 번째, 다시 마음을 세우는 순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울었고 충분히 견뎠어요. 이제는 조금씩 다시를 생각해 볼 시간이에요. 다시 일어서기, 다시 웃기, 다시 나아가기. 그동안 너무 많은 것에 마음을 쏟았죠. 타인의 시선, 인정, 기대, 비교. 그 모든 것에 맞추다 보니 정작 자신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당신의 삶은 남의 기준으로 쓰인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직접 써내려가는 한 권의 책이에요. 그 책의 주인공은 언제나 당신이에요. 비록 그 책에 몇 장이 찢겨 있고 몇 줄은 눈물로 번져 있어도 괜찮아요. 그건 당신이 살아왔다는 증거예요. 그만큼 뜨겁게 느끼고 부딪히고 세상과 마주했다는 흔적이에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한 사람입니다. 무너진 줄 알았던 순간에도 다시 일어났고 포기하고 싶던 날에도 한 걸음 더 걸었잖아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멋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해야 하는 일 대신 원하는 일을 향해 걸어가도 돼요.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삶. 그게 당신이 진짜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좋아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창밖을 바라보고 커피 한 잔의 향을 느끼며 나는 살아있구나 하고 느껴보세요. 그 짧은 순간들이 쌓여 당신의 내일을 조금씩 바꿔줄 거예요.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군가보다 늦어도 괜찮아요.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어요. 이제 세상과의 경쟁을 멈추고 오직 당신의 내면과의 대화에 귀 기울이세요. 진짜 평화는 밖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안에서 시작되니까요. 다섯 번째, 따뜻한 내일을 향해. 밤이 깊어졌네요. 이제 하루의 끝에서 당신의 마음을 천천히 감싸줄게요. 오늘 당신이 흘린 눈물도 삼킨 한숨도 모두 이 밤이 품어줄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의 마음 위에 새로운 햇살이 내려앉을 거예요. 인생은 완벽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무너지고 그러다 다시 피어나는 순환의 이야기예요. 지금의 이 어둠도 언젠가 당신의 이야기에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당신을 기다려주고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의 안에는 여전히 작은 불빛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 불빛은 절대 꺼지지 않아요. 바람이 불면 잠시 흔들릴 뿐 언제나 다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괜찮아요. 오늘은 그 불빛을 꼭 끌어안고 잠드세요. 당신이 다시 걸어갈 내일의 길을 그 불빛이 환하게 비춰줄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예요.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아름다워요.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잠들기 전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오늘의 나는 잘 버텼고 내일의 나는 더 따뜻해질 거야.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 말 속에 당신의 모든 용기가 담겨 있으니까요. 이제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세요.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 리듬에 당신의 마음이 맞춰질 거예요. 모든 걱정과 생각이
파도처럼 멀리 흩어져 가고 당신의 몸과 마음이 조용히 평온에 잠기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세상은 이미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